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집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이 하며 구원하지 못한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우리 금요일마다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셔야 될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출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셔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일하셔야 되겠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어찌하든지 빨리 좀 일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일을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일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글쎄,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게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동인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품앗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품앗이, 다른 집에 일손이 부족하면 내가 가서 도와주고 나중에 우리 집에 일손이 부족할 때에 너가 와서 좀 도와라, 이거 품앗이 아닙니까? 서로 일을 거들어주고 품을 파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거들여 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비슷한 개념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이 사정을 하나님께서 좀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이 정성을 가득하게 보시고 이 정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일을 하시지 않겠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세신학입니다. 중세신학. 중세신학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내 속에 있는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다. 이게 중세신학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게 뭐냐? 내 속에 선한 것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내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속에 있는 것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일을 하신다. 이게 중세신학입니다. 이게 펠라기우스의 주장이고
이게 발전해가지고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장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 주장의 잘못,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죽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내어 쫓긴 자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인가를 행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만족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악하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맺는 열매는 악한 열매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인간에게 있는 그 어떤 선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악하고 인간이 하는 일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여러분, 인간이 악한데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주로 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일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악하고 죄 짓는 것이고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주된 일이 뭐냐? 용서하시는 일이에요. 용서하시는 일. 죄를 사하시는 일. 긍휼히 여기시는 일. 이게 하나님이 제일로 많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제일로 잘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 일하소서.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무슨 일을 해란 말이죠?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죄악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우리의 죄악과 타락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일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그래도 우리가 선하고 착한 구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잘한 일들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여 주십시오. 여기 주의 이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의 이름.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명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은, 범죄했지만은, 아무 소망이 없지만은 내가 이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내가 이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을 삼았고 내 아들을 삼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자신의 이름, 그 하나님 자신의 약속, 그 하나님 자신의 명성, 명예, 그것을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맹세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건데, 반드시 이루어 준다는 거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어요. 뭘 가지고 맹세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 줄게. 뭘 갖고 맹세하셨냐면 자기 이름을 갖고 맹세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하게 하리라. 자기 이름으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에 먹칠을 안 하시려고
자기 이름에 먹칠을 안 하시려고 하나님이 스스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야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전염병으로 이 백성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백성 크고 강한 백성 만들어줄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주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라는 신이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이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동인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안 하려고 스스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14절에 보니까 이 사건을 가리켜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다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사실은 이것들을 다 심판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달리 생각했다. 다른 나라들이 내 이름을 더럽힐까 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 더러워져도 돼, 내 이름 먹칠해도 돼,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이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우리가 애국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시편 106편 8절에 이 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 여러분, 홍해에서 구원하신 것도 그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이성에서 그들이 처절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앉아서 옷을 찢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지는 것은 우리가 지는 것이고 우리가 패배하는 것은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지만은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쟁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줄 왕을 세워달라. 왕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렇게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절했지만은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자기 크신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시편 143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이사야 48장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다음 뭐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인도하시는 것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내 이름 석자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명함 아무리 파가지고 명함 들고 다니고 명함 뿌려도 내 이름 석자 가지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데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가면은 거기 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이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곳이 바로 성소고 성전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소 세워야 된다, 성막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신명기 12장에 보면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그곳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세워질 성막 성소의 의미가 뭐냐? 거기에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데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 있어요. 그곳이 성소고 성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데나 예배하지 마라 그랬죠. 네.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아무데서나 예배하지 말고 반드시 성소에 와서 예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일을 하세요? 자기 이름 때문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성전 건축하는 것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내가 다윗의 장막을 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면서부터 시작된 일이 뭐냐? 내 이름을 둘 집을 건축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두신 집을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성전 건축에는 반드시 그 앞에 마치 수거와 같이 따라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항상 이 말이 따라. 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살 길인데, 그 이름을 발견하는 곳이 어디냐? 그 이름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성전 성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로 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일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그 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찾고 부름으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이 뜻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성전 봉헌식 할 때에 여러분 한번 열왕기상 8장을 꼭 한번 다 읽어봐야 돼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은 그 저주를 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으로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나가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 있다면 이곳에서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향하고 그 이름 부르면 하나님 그 이름 때문에 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이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셔요? 성전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일하셔요.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성전이 어디입니까? 어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거하시네 이 말은 천막을 치시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성막을 쳐라 할 때 그 친다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어디죠? 성전 아닙니까? 성전. 근데 우리가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신 거죠. 근데 여러분, 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그 휘장이 필요하죠? 휘장이 필요한 이유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아무나 죄인이 들어가서 못 보지요. 그래서 휘장을 쳐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 안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거기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네? 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예수님이 뭐지요?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무엇을 붙잡고 구해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을 하셔야 되겠는데,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아들 삼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인하여 불러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성전 안에 계시되었는데 이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불러야 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부르짖듯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로 피곤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계획했던 일들이 막히고 실패해서 낙담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로 실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간구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오.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바알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신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붙을 이름 아버지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이름 아버지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 아버지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옆을 거치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할 수 없음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구하시고 우리의 아무것도 없음을 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난한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의 신들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일로 불안한 우리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맡기고 신뢰하는 일들로 낙담한 우리의 성도들, 어찌할 수 없는 그로 실과로 말미암아 낙담한 우리의 성도들 위하여 그 성을 여겨주시옵소서. 파산하게 인자인 우리의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초되게 인자인 우리의 가정들 중에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수리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불 필요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오늘 사단을 주여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루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모든 사탄까지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시간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 것 있습니까? 아버지 마귀가 장난하는 것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시험하는 것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 떠나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불화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근심을 떠나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깨어버리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동체의 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어디든지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 하나님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나의 이름으로 일하고 섬기려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